네, 킹덤 스토리 37과 승리의 확신을 주시다 라는 내용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117쪽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을 펴두시면 또 같이 읽을 때가 있겠습니다. 펴두시기를 바라고요. 지난주 내용을 한번 먼저 복습을 해야겠죠. 네, 이게 안 먹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쓰고 이거를 계속 전원을 켜놔가지고 다 다른 모양입니다. 혹시 잠시만요. 방송실에 계시죠? 예, 제가 누르는 것 같으면 넘겨주세요. 지난주 떠올리기,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죠. 입성할 모세는 사라졌습니다. 여호수아 혼자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고 이끌어야 됩니다. 그때 왕이신 하나님께서 새 지도자 여호수아를 성령의 사람으로 준비시키셨고 여호와 영이 여호수아와 함께 해주신 거죠. 그에게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시면서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성경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주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임마누엘 동행하시며 격려하시는 분이 우리 왕 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교회 청장년들이 이런 여호수아 같은 청장년들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힘이 나지가 않습니다. 건강은 예전보다 더 나빠지고 걱정, 근심, 염려는 더 많아지고 근데 더 힘을 낼 곳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처럼 주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오늘은요, 오늘의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믿는 백성에게 승리의 확신을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인도하시는데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승리의 확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승리할 거라는 확신을 계속 주시죠. 그럼 마귀는 어떤 확신을 주죠? 원수 마귀는 우리가 원래 원수 마귀하고 친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원수 마귀의 종로를 타며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수 마귀는 너는 안 될 거야, 너는 질 거야, 해봐야 소용없어 이런 말을 계속 주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승리의 확신을 주신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두 사람을 이제 살펴볼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지역이 여리고입니다. 여러분 여리고 가보신 분들이 있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리고는 제가 이제 예루살렘에 있다가 여리고를 투어를 나간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나가가지고 이제 지금 같으면 스타렉스 같은 차를 타고 갑니다. 새벽에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 예루살렘은 해발 700m 이상의 고지거든요. 근데 여리고는 해저 250m, 뭐 해저 400m라고 하는 자료도 있어요. 근데 자료가 좀 신빙성이 없어요. 보통 250, 260 이렇습니다. 저는 정신없는데 차를 탔는데 그냥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가 막히고 막 아프기까지 하고 계속 내려가는 길은 험하고요. 지금 길을 닦았는데도 험한데 예전에 포장도로가 없었을 때 얼마나 험했을까요? 쭉 내려가는 거예요. 여리고라고 도착을 했는데 요단강 근처, 사해 근처입니다. 옛날 여리고 모습을 이제 추정해서 여리고 성이 어땠을까 이 고고학자들이 그려놓은 거죠. 하층 성벽, 외부 옹벽이 있고 하층 성벽이 있고 또 상층 성벽이 있습니다. 성곽이 있죠. 뭘 표현하려고 한 걸까요? 점처럼 사람의 힘으로는 정복하기 힘든 성이다. 이거를 강조하려고 큰 성 여리고성 이렇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지금의 여리고의 모습이에요. 저는 이 각도로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마 그 예수님 시험 받으신 곳을 기념해서 지금 수도원 하나 그 절벽에다가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그 근처에서 내려다 보면서 찍지 않았을까. 고고학적인 유적도 있고요. 아래 보면 정말 낮다는 느낌이 드시죠? 멀리 보면 사해 비슷한 곳도 이제 보입니다.
네, 이 지역이에요. 지금도 고고학자들이 많이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나가다가 가이드한테 듣기로는 이 근동 지역에서 큰 카지노가 여리고에 있대요. 관광도시입니다. 아랍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이 여리고입니다. 이 배경으로 된 거예요. 1-1번 질문 들어갑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낸 모습을 통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냈죠. 2명을 보냈습니다. 어떤 믿음을 엿볼 수 있습니까? 저는 이런 질문 보면은 사실은 저 같으면 이런 질문 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황당하잖아요. 내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어떻게 이게 들어가 볼까? 그리고 뭘 얘기해도 다 맞고 뭘 얘기해도 틀릴 것 같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요새 같은 거예요. 근데 교통의 요새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여기는 벗어나기가 어려워. 여기를 통과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난공불락의 요새죠. 근데 정탐꾼을 보냅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또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그리고 또 정탐꾼을 도운 사람이 있었는데 이 라합이라는 기생입니다. 이 기생 라합의 모습에서 어떤 믿음을 배울 수 있습니까? 믿음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 첫 번째 정탐꾼을 보낸 여호수아입니다. 요단강 서쪽 약 22.5km 교통의 요지입니다. 요새화된 성곽도시 해저 250m. 이때 여호수아는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가만히 있지 않고 정탐꾼을 보내어 적극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우리는 가끔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평소에는 마음껏 일을 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그때 주눅이 들어서 막 어쩔 줄을 몰라 할 때가 있어요. 막 기도한다고 하지만 기도도 안 되고 마음이 막 두렵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오히려 그럴 때는 기도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 믿음에 따른 행동일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두려워하지 않다가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다가 어려운 일 당하면 주눅이 팍 들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2명 보냅니다. 여리고성에 가서 기밀이 탄로될 수도 있고 잡힐 수도 있고 그렇지만 보냅니다. 행동하는 믿음, 이것을 이제 이 킹덤 스토리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여인이 등장하죠. 라합입니다. 죽을 각오로 정탐꾼을 도운 라합. 저는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들었습니다. 기생이라고 해서 요즘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당시에 보면은 교통의 요지마다 조선시대 때도 주막이 있지 않았습니까? 쉬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거기는 여러 소식들이 오고 갑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오고 갑니다. 그때 거기에 주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성문 위에 있었다고 본다면 좀 공신력 있는 그런 좀 고위층 사람들도 들락날락하는 그런 주막, 거기에 주모였다. 이 기생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 신이 있는데 그 백성을 인도하시는데 이 큰 대군들이 전멸했다는 거죠. 모압도 맥을 못 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로구나. 이 라합은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참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맨 마지막 11절 하반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 2장 말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잘 부각되어 있지 않아요. 여호수아도 믿음으로 정탐꾼을 보냈지만 사실 그게 부각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의 믿음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이방 여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증거하시고 이 여인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 것을 그 백성에게 또 증거하시는 거죠. 얼마나 힘이 되었겠어요. 그 이방 여인도 우리 하나님을 아는구나.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 땅에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1-2번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한번 물어볼 수 있겠죠. 가족들에게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뭘까?
믿음은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니?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평소와 같이 왜 그런 어려운 질문을 하세요?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지만 이 질문이 아이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너무 이렇게 무시하기보다는 아이들에게 어려운 질문을 하면 할수록 아이들은 대단히 뇌가 이게 빠르게 돌아갑니다. 이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니? 제 자녀들한테 가끔 이제 질문을 합니다. 믿음으로 살자. 그러면 아이들이 대답하는 거 들으면 대부분 신념이에요, 신념. 그래요, 아빠, 나 믿음이 있어요. 나 이렇게 하면 잘 될 거라고 믿어요. 그게 기독교의 믿음인가? 너 잘 안 될 수도 있어. 네. 잘 안 될 수도 있어. 시험이 안 될 수도 있고,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너무 그 병에 안 걸리는 것이 믿음이고, 꼭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게 믿음일까라고 질문하면 이제 아이의 생각이 더 되는 거죠. 예. 믿음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들과 대화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정말 무엇인가?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그런 걸 느끼죠.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코로나 때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예배 한 두세 달 안 나가니까 내가 정말 이래가지고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있었다는 거죠. 현실입니다. 나는 믿는 대로 행동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과 행동이 따로입니까? 이 저자가 이 질문에 의도한 게 느껴지시죠? 그러니까 믿음과 행동은 연결되어 있다는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 이건 교재 119쪽에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뭔가? 이 저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주신 지혜의 기초에서 상식과 신중함으로 행동하는 것, 행동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었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땅 주시는구나,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정탐도 해야 되겠구나, 이 성곽이 어떤지, 안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아봐야 되겠구나, 그리고 정탐꾼 세트로 보내면은 이건 다 걸리겠구나, 한 명 보내자니 안심이 안 되고 2명 보내야겠다. 여러분, 이 사고의 과정이 느껴지세요? 하나님 주신 지혜에 기초했지만 이 여호수아는 생각하고 상식을 가지고 신중하게 행동했습니다. 그 정탐꾼을 보낸 게 여호수아의 믿음에 따른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믿음의 3요소. 여러분, 이거는 꼭 기억해 두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반복해서 이야기해 주면 좋아요. 믿음의 3요소, 첫 번째는 지식입니다. 지식.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첫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암송도 하고 성경도 가르치죠. 주일학교에서도 성경에 관한 지식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을 안 가르치면서 믿음으로 살자 아무리 얘기해봐도 애들은 뭘 믿는다는 건지, 지식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첫 번째 중요합니다. 근데 두 번째는요, 동의, 괄호 열고 인정,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동의하고 인정하는 게 두 번째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배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요. 상천하지 하나님이다. 하늘에서도 하나님이고 땅에서도 하나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 여러 가지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내가 지적으로 동의하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이것을 정말 인정하느냐,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확인해야 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정말 어떤 지식을 배웠는가,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지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모태신앙으로 자란 분들은 이 지식, 첫 번째 지식은 좀 있어요. 많이 들었습니다. 식상하기까지 해요. 계속 지식을 얘기하면요. 근데 그것에 동의합니까? 라고 질문하면 이제 생각에 잠기게 되는 거예요. 당신이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그 말씀을 동의합니까?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했잖아요. 이 말씀 교회 생활, 초중고등학교 정규과정을 거친 우리의 자녀라면은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믿음의 두 번째 요소죠. 동의하느냐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느냐고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때 되면 믿음이 드러납니다.
목사님, 사실은 제가 동의할 수 없어요. 사실은 그게 정말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면 이 두 번째에서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첫 번째 이 지식의 요소는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알아요. 마귀는 정말 지식은 우리보다 뛰어납니다. 하나님 누구신지 알아요. 예, 지금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도 알아요. 악한 마귀는. 근데 마귀는 두 번째에서 동의하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고요? 마귀는 동의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동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라합도 동의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에서도 하나님이고 땅에서도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없다. 참신이시다. 동의했어요. 이 두 번째가 매우 중요하죠.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믿음의 3요소 세 번째는 신뢰에 따른 행동입니다. 영어로 생각한다면 믿는다고 할 때 believe라는 동사가 있죠. 믿는다, believe. 뭐 존재를 믿는다, 뭐 사실 믿는다 할 때 believe라요. 근데 이 세 번째 요소는 영어로 한다면 뭐죠? trust예요. trust.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내가 하나님을 trust 할 수 있는가? 내가 돈이 한 10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이 A라는 사람을 믿어요. 이 사람이 사기 안 칠 걸 믿어요. 정직한 사람인 걸 믿겠어요. 지적으로 다 동의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100만 원 못 맡기겠어요. 그럼 제가 이 사람을 믿는 걸까요? 예, 어느 정도까지는 믿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사람한테 100만 원을 맡길 수 없다면, 제가 트러스트 할 수 없다면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할 때 지적으로도 알고 동의합니다. 인정합니다. 근데 신뢰에 따른 행동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이 참 믿음의 차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행동이 따로라면, 질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믿음과 행동이 따로입니까? 믿는 대로 행동하고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 믿음과 행동이 따로라면 믿음이 미성숙하든지, 그러니까 이게 신뢰에 따른 행동으로 나아가는 과정이죠. 네. 100만 원 맡길까 말까 하나, 너도 안 믿지? 그러면 안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맡길까 말까 하는데 맡겨. 그러면 맡기게 되잖아요. 미성숙한 상태, 성숙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든지 아니면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가? 믿음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청소년기 자녀들은요, 이거 신중하게 물어봐야 돼요. 믿음이 없다고 너무 단정하지도 마시고, 아이들이 믿음이 생겨나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너무 믿음 없다고 하지도 마시고, 그러나 점검해 줘야 돼요. 정말 알고 있는지, 동의하고 있는지, 그리고 트러스트 할 수 있는지. 두 번째입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봤어요. 두 번째는 라합으로 좀 좁혀봅니다. 이 믿음의 사람 라합에게 하나님의 인자함이, 헤세드의 그 인자함이 임했습니다. 12절부터 18절 말씀, 아까 찾아두셨죠?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호수아 2장 12절부터 18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나서 이제 청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정탐꾼이죠,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아멘. 2-1번 질문입니다. 라합은 본래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기생이었는데 성문 위에 있는 그런 주막,
여관도 되고 하기 때문에 연락이 오고 하는 그런 중요한 곳이었다. 거기에 기생이었다. 그런 라합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라합이 원했어요. 라합이 믿음을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한다고, 살려달라고 이렇게 원했죠. 라합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인자 헤세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합은요 여리고성의 기생이었고 위험을 무릅쓰고 정탐꾼들을 도왔습니다. 걸리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겠죠. 라합만 죽었을까요? 라합 집안 다 죽었을까요? 다 죽었겠죠. 예. 그녀와 가족을 선대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은 여리고성의 백성 되기를 포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백성 되기를 희망한 겁니다. 그래서 이 라합과 라합의 가족에게 헤세드가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이, 은혜가 임했어요. 그래서 이 정탐꾼이 그녀와 가족을 인자하고 진실하게 대우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대우하며 보호해 줄 것을 약속했어요. 그러면서 그 증표를 이야기합니다. 이 붉은 줄을 창문에 그리워 내려라.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들어올 때에 그 붉은 줄을 보면 그 집을 구원해 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유월절을 연상시켜 줍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바르지 않았습니까? 그 피가 발린 곳은 천사가 넘어갔죠.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지 않았듯이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군대가 점령할 때에 이 붉은 줄을 보고 피해 간다는 거죠. 그 집은 구해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라합은 이제 예수님의 족보까지도 들어가요. 이건 뭐 지금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여기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붉은 줄이 라합을 구원해 준 걸까요? 붉은 줄을 내렸기 때문에 그래서 라합이 구원을 받을 걸까요? 예를 들면 요즘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는 잘 안 다니셔도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고, 뭐 중세 때 십자가, 마늘, 뭐 드라큘라가 뭐 이런 그 영화를 본 우리 자녀들은 십자가에 무슨 영험한 힘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붉은색이기 때문에 보혈을 상징, 이런 걸까요? 이 라합을 구원한 것은 믿음이죠. 믿음이에요. 하나님 라합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라합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거죠. 붉은 줄을 드렸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것이 아니라 라합에게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믿음을 주신 것이다. 2-2번입니다. 나와 우리 집에 주어진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는 무엇입니까? 최근에 하나님을 알게 되어 참신으로 고백한 사람의 이야기를 알고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저는 이 2-2의 첫 번째 질문 읽고 구원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나와 우리 집에 주어진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 여러 다른 걸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이들에게 구원 없는 믿음을 주시고 입교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신 것, 그것만큼 감사한 것이 어딨겠는가.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참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 그것만큼 인자 은혜가 있을까? 우리는 이거 말고 다른 걸 많이 구하는 것 같아요. 뭔가 이번에 승진이 되면, 뭐 이번에 이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의 인자와, 그러나 이것보다 정말 중요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그것에 감격한다면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하나님을 알게 돼서 고백한 사람, 저는 뭐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지난 8월에 CBMC 기독 실업인의 한국 대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여러분 이 배우를 아시죠? 김수미 씨가 간증을 했어요. 포도나무 교회 다니고 있다면서. 여러분 김수미 씨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연예계에 아주 악명 높은 분이잖아요. PD들이나 동료 연기자들이 쫍니다. 길을 못 펴요. 이분이 딱 마음에 안 들면은 녹화 안 돼요. 굉장히 센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거기서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포도나무 교회 목사님 말씀드리면서 자기가 진작에 알았다면 내가 이렇게 안 살았을 텐데, 이거
군산이 전북 군산이 고향이래요. 어렸을 때 얘기를 하면서 그때 그 교회 목사님, 그때 교회 생활, 그때 추억을 얘기하면서 내가 진작에 예수님을 알았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늦었지만은 이 최근에라도 예수님을 알게 돼서 남편도 요즘에 길을 편다는 거 한번 간증하면 들어보세요. 유튜브에. 남편도 이 김수미 씨한테 길을 못 펴고 이렇게 조용히 살았는데 이제 김수미 씨가 이제 예수님 믿고 나니까 남편도 이제 길을 펴고 가정에 이제 평안이 안식이 좋은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최근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 우리 주변에는 없는 것 같아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요.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지금도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특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이들이 예수님을 알면요 간증하게 돼요. 우리 교회 이런 간증이 넘쳤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승리의 확신을 주시는 왕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이 기생 라합에게 구원 얻는 믿음을 주시고 구원하실 헷세대의 은혜를 주시는데 이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승리의 확신을 주신다. 여호수아 2장 9절 말씀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라합의 말이죠. 이 말을 이 정탐꾼이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승리하겠구나. 승리하겠구나 이런 확신이 드는 거죠. 여호수아 2장 24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정탐꾼이 전합니다.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있는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었을 때 될까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환경으로나 사람으로나 또 사람들의 말로 되겠구나 확신을 주실 때 우리 담대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죠. 3-1번입니다. 여리고성 정탐 사건은 38년 전 가나안 땅 정탐 때와 어떻게 달랐습니까? 많이 달랐죠. 근데 뭐가 달랐을까요? 결과도 다르고 과정도 다르고 여리고성 정탐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은 무엇입니까? 일단 여리고성 정탐할 때에 달랐던 것은 우리 이 과의 제목이기도 하죠. 이방 여인 기생 라합의 말을 통해서 승리의 확신을 얻게 되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들은 확신에 찬 보고를 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전에는 어땠나요? 많이 갔는데 포도동굴도 가져왔는데 마치 여행 갔다 온 사람처럼 와가지고 보고를 했는데 이거는 완전히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아니 그들이 간담이 녹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담이 녹아가지고 그 사람들은 아낙 자손이고 거인들이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비슷한 걸 찾기가 힘듭니다.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어떤 일을 우리가 맡아서 조사하고 연구해서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보고는 달라요. 믿음의 사람들은 승리에 찬, 비전에 찬 보고를 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연구해서 보고하는데 이 보고를 들으면 더 믿음이 떨어지고 근심, 걱정, 염려가 막 이거 어떡하지? 이런 보고가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게 되면 지금도 승리에 찬, 믿음에 찬 보고가, 확신에 찬 보고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들어왔군요. 네, 3-2번입니다. 무엇이 부모 세대 정탐꾼과 다음 세대 정탐꾼의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자유롭게 생각을 나누어 봅시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격려를 받아 하나님께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네, 저는 근데 이 질문, 여러분 자유롭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저는, 약간, 글쎄요. 부모 세대의 정탐꾼들, 그때의 사람들은 믿음이 아주 없었고, 다음 세대는 믿음이 좀 나았을까? 광야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좀 나았을까요? 예, 조금은 나았을 것 같습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그러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들도 연약한 인생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 40년, 38년 전에 그들은 아주 형편없었고, 지금 다음 세대는 더 믿음의 세대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더 이들을 자상하게 승리의 확신도 주시고 미리 앞서가셔서 라합을 통해서 이 하나님 하시는 일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헤세드 인자는 느껴지는데, 글쎄요, 사람이 크게 달랐을까 하는 생각은 해봅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격려를 받아 하나님께 감사한 점 한두 가지겠습니까? 이거 얘기하면 오늘 안 끝나겠죠? 넘어가 봅니다. 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정탐꾼은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예상치 못한 사람, 기생 라합을 통해서 승리의 확신을 얻게 되었어요. 이것은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믿음으로 보냈기 때문에 듣게 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해 본다면, 이방 여인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은 계속 승리의 확신을 주셨어요. 모세한테도 밟는 땅 다 준다고 했잖아요.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얘기하셨어요. 들어가면 그 땅을 다 약속의 땅을 차지할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승리의 약속 하나님이 계속 얘기해 주셨어요. 그런데 라합을 통해서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설교 시간에도 승리한다, 형통한다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비즈니스를 하면서, 일을 하면서 사람들을 통해, 이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듣게 되면 이것도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 각도의 여러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북돋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라합과 정탐꾼은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믿음은 희망 섞인 망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저자가 이 책에서 얘기합니다. 믿음이 있다 하지만 희망 섞인 망상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지식도 없어요. 그 지식에 동의하지도 않아요. 그 믿음으로 신뢰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잘 될 거야, 그냥 잘 될 거야 얘기하는 거, 이거는 믿음이, 기독교의 믿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희망 섞인 망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적극적인 행동을 포함한다. 이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고 할 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야 돼요. 오전 예배 말씀의 내용처럼 언약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걸 약속해 주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것에 대해서 지적으로 알고 동의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동의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백성답게 행동해야 돼요. 정탐꾼을 보내는 것 같은 행동, 그 행동을 할 때 라합도 만나는 거예요. 라합 같은 사람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행동을 해야 만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도 믿음으로 살아라. 예, 맞아요. 근데 그 자녀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말씀을 배워야 하고, 그 말씀을 동의하고 있는지, 그리고 행동하는 것까지 우리는 잘 이끌어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은 믿음으로 행동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승리의 확신을 주시며 마침내 승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 포인트 3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 백성의 믿음은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왕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인자함, 헤세드가 임한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승리의 확신을 주신다. 그렇습니다. 2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 동안 참된 믿음, 구원받는 믿음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도, 우리 주일학교의 학생들도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생각나게 하여 주시는 사람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정복 같은 두려운 위기 상황마다 승리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고 부족한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승리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